어떤 사회학자는 이 미국의 사회를 샐러드 볼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 샐러드 볼 속에는 각종 야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사회는 온갖 종류의 인종들이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샐러드 볼의 이 특성은 사실 미국 사회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내에는 서로 다른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경, 또 다른 문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이 다른 만큼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매우 다릅니다.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동안 목양 칼럼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Do not underestimate. 인간관계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 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무엇을 다루듯이 다루라고 그랬습니까? 불을 다루듯이, 불을 다루는 심정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까? 교회는 이 사회와는 다릅니다. 이 사회는 대부분 수직적인 상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콘트랙 중심의 조직 사회입니다. 내가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당장 어떤 강제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회는 비교적 통솔하기가 쉽습니다.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또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무슨 체입니까?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규칙이 있고 컨트랙이 있습니다. 교인이 되면은 또 교회 직분자가 되면은 우리는 특정 내용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규칙을 깨워도 심각하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물에 물 탄 듯 제가 넘어갑니다. 목사가 좀 그래가지고. 예. 교회 직분자가 될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컨트랙 중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며 모이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인간관계를 서로 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평화롭고 효율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당신이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십시오. 요즘 미국 사회 속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Do not cross the line. 그 라인을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Do not cross the police line. 이곳을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Do not step over the line.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미국은 서로의 일에 대해서 매우 존중해주는 그런 개념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간섭하는 일이 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개성을 매우 존중해 줍니다. 심지어는 저는 미국 교회를 가봤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한 문신인지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문신인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플러스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엉덩이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딱 묶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옷차림은 검은 청바지는 아니죠. 검은 청바지 같은 그런 옷에 검은 이렇게 T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이 넥타이만 좀 안 해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코스튬을 기른 적이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목사님 산적 같습니다. 목사님 수염 언제 깎을 겁니까? 나는 수염을 기른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자의 정말 어떤 특권인데 수염도 못 기르게.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면에서 서로를 간섭하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어른들이 당연히 가서 야단을 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면은 어른들이 절대로 보고 있으면은 그 어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공공장소에 가면은 아주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와서 간섭을 한답니다. 아유, 애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아이를 이렇게 해야 돼. 아이는 왜 이렇게 생겼지? 사실 우리도 젊을 때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내가 보기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눈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빠를 안 닮은 것 같네요. 참 이상해요. 참 난 그런 분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상분이고, 어떤 분들은 자신도 직접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자신의 아이가 더 못생겼는데 우리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 그러더라고. 그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앉아 놀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참견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흐르는 것 같아요. 피 속에 흐르겠습니까마는 오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그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참견하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내가 더 우월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왜 참견합니까? 나는 음식 매우 잘해. 나는 매우 고급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do not cross the line.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4절 상반년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요. 또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그 임무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다른 사람을 너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일 잘 하십시오. 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일이나 잘 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 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나 능력에 따라서 맞추어서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의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분에 넘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매우 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어해 보십시오. Think of yourself with a sober judgmen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ober는 뭐냐면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냉철한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아주 한번 맑은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또 각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범주를 넘어가지 말고 먼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자,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지체는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요.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고요. 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생활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은사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 이것은 결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부터 보니까 많은 지체가 있나니 혹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듯이 각자의 하는 그 일이 그 방면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목적이, 그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능대로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목자와 목녀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또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저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이것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잘못된 그런 편견 때문에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들이, 모든 은사들이 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를 말해주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너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분량을 가지고 일을 시키고 판단할지 모르고, 또는 어떤 학력을 가지고 나눌 줄 모르고, 심지어 요즘 한국처럼 뭐 외모의 키의 크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무엇의 크기에 따라서 한다고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뭐 또 설명하자면 뭐 몇 시간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느냐 하는 이 놀라운 영원한 날에 대한 그 소망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꼭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일, 자신의 일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막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하다가 때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한 봉사에 대해서 3년, 5년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그 사람 얼굴을 탁 떠오를 때 성실함이라는 그 탁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세로 섬기라고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살아. 그래서 저는 이 즐거움의 이 게이지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사명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때문에 하는구나. 물론 사명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즐거움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번아웃하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의 게이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불평이 막 빨간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1년에 2번은 베케이션 다녀오세요 이랬더니 좀 너무 자주 베케이션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도 우리를 리차하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회복할 것인가? 좀 믿음의 친구가 되어버려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좀 쉼을 가지는 것,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을 때 나에게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그것도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음식,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먹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위해서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깜짝 놀라십니다. 왜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음이 넘치는 것 같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원칙이 되어지고 율법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가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사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런 원리들이 깨어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원리가 깨어집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버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야, 목회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야, 당신 오랜만에 너무나 나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날마다 책을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많이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고요. 그럼 적당히 그냥 내 속에 들어있는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생기고요. 응?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부엌에서 감당하신 분들은 내가 음식을 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지, 야, 내가 어쩌다가 이 권사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하면은 안 해도 돼요. 너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막 물어보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직분 때문에 일을 감당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고 세워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어도 10년 이상 쭉 열심히 이렇게 기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이분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잘 하겠지. No.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실수입니다.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겠지. 아닙니다. 1, 2년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번아웃하고 힘들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을 때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억지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결코 내 기분이나 내 욕심이나 또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무리해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힘들어서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 그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샐러드 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샐러드 볼보다는 무엇이 더 이해가 쉽습니까? 비빔밥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식 비빔밥. 이거는 참 먹을 때마다 맛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얼마나 다 다른지, 다 하는 비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비빔밥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숙주나무가 들어가고요. 고사리가 들어가고, 그죠? 얼마나 들어가고. 제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빨간 고추장을 위에 딱 하나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콩나물이 생각합니다. 야,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왜 너 고추장만 최고 위에 올라서 모든 영광을 다 받느냐? 나도 고추장 할래. 콩나물이 나도 고추장 할래. 고추장으로 탁 바뀌어버립니다. 콩나물이 그러면은 시금치는 가만히 있습니까? 야, 나도 고추장 할래.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내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나 고추장 할래. 모두가 고추장 해버립니다.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고추장 밥이 되는 것이에요. 매워서 짜서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투영해 본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앞에 나서서 번듯하게 하는 거 저거 참 멋있어 보인다. 나도 저거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요, 여러분.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 속에서 때로는 그 빈밥 밑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나 어떤 직분이나 모두 고귀하고 거룩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대단하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목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가장 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고 더 큰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더 성숙한 인격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을 또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 자신의 일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나 간섭하고 싶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한 일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일에는 꼭 이렇게 참견을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본성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교주수로 만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게, 하나도 옆에 이렇게 나오지 않게 만들길 원하는데 우리 아내는 보고 단번에 그 문제점을 찾아내요. 아유, 내가 밤을 새워서 만들었는데, 물론 이번에 우리 아내가 많이 수고를 했는데요. 단번에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막 마음에서 끌어올 때 절제를 하셔야 돼요. 지적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셨나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지적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적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적질도 여러분 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갑질이 됩니까? 지적질을 하니까 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정말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한 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옛날에 이미 그 지적질을 일생 동안 받은 지적질을 다 당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전 젊을 때 이런 교회에서는 얼마나 없나. 목사님, 그럼 깜짝 놀라요. 왜? 지적질이 막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다. 서로 약간 내 마음에, 내 스타일에, 또 내 맛에, 또 내 문화가, 내 가치관이 좀 아니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먼저 그 사람을 좀 존중해 주고 잘했다고 먼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칭찬해 줄 때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잘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한번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혹시 잘못하지 않을까? 이 창의력이 툭툭 떨어집니다. 몸이 갑자기 약간 말을 안 들어요. 잘하던 것도 더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잘한다 그러면 생명 넣어놓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보니까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실함. 이 성실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우리는 성실함,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떤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세상 모든 일이 있을 때 먼저 교회 일부터 차단하고 다른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일을 정말 나의 본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일은 세컨더리다,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냐고 먼저 내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행편대로 먼저 생각해버릴 때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일 다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 원망의 불씨가 싹 생기기 시작합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면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구나.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마음에 속삭이면서 섭섭하대. 너나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섭섭하지. 누가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것을 막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사람들이 안 알아줘. 목사님이 안 알아줘. 여러분, 사탄이 우리 속에 찬스만 있으면 충동질 해가지고 막 연기를 모락모락 피웁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줄 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사람의 조그마한 칭찬이 오히려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을 잊지 않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권한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미움으로 불평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당장 그만둘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할 것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율법적으로 또 겉으로만 하는 또 잘못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또 말이 되지 않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손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하는지요. 손이 퉁퉁 붓습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그리고 수많은 컷 막 이런 것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손이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이라는 놈이 가만히 보니까 맛있는 음식 혼자 다 먹어. 지 혼자 맛있는 거 다 먹는 것 같아. 그리고 혼자 막 말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떠들고 재밌게 제잘되면서 일가 있어.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 노래를 해. 기분 나빠. 손이 그냥 기분 나빠. 내가 왜 이렇게 this is not fair.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로 저 입에다가 음식을 떠먹이지 않을 거야. 나는 꼼짝하지 않을 거야. 손이 사보타지를 합니다. 꼼짝 안 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입이 죽었습니다. 아니, 입이 죽은가 했느니 손도 결국 죽었다고 하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어떤 한 분야가 죽을 때 전체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지 서로가 약한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해야지, 왜 그걸 안 해? 왜 그걸 못 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조직체는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내고 다시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지만은 생명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다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손처럼 힘든 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손과 같이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사명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처럼 내 손이 붓기까지, 상처가 나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려고 하는 이 잘못되어진 사보타지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빨리빨리 내 마음에서 벌써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섬겨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만들어가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악된 인간이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참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일이 막 눈에 걸리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도 막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나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